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이야기를 한다면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문질이 많아지고 환경이 확 풀리고 이러려고 예수를 믿는 건 절대 아니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이 곧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아닌 불신앙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은총과 축복과 역사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에 대한 그런 복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고백과 야고보 사도의 고백이 좀 어떻게 보면은 반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서로 잘못된 그런 방향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되는 이야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이 바울과 이 야고보의 이 고백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 왜 이런지를 이제 깨닫게 되실 거예요. 바울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먼저 로마서 4장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죠? 그의 믿음이. 할렐루야. 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설명한 야고보가 설명한 복을 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떻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로 여기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까지 갔는가?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대요? 할렐루야. 뭐까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알았대요? 자기의 아들 독자 한 명밖에 안 남은 그 아들 한 명을 바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주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하신 거죠.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을 야고보가 설명을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따라합시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무조건 행한다고 해서 이 행함이 믿음이 있어서 행한다는 건 볼 수는 없지만 믿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행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행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행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AD 4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 4세기경에 되게 사막의 개혁자라고 불렸던 사막 교부였던 한 명인 이 텔레마쿠스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되게 유명한 수도사이셔서 이분이 사막에서 사막 교부였기 때문에 이 사막 교부들은 뭐만 바라보고 사냐면 사막에서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하면 사막에서 하나님 먹을 걸 줘요. 할렐루야. 하나님 목말라요 물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주님과 교제 속에 쓰임받기를 너무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텔레마쿠스야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면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로마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단다. 어서 로마로 가거라. 그랬더니 텔레마쿠스는 아멘 하고 순종하여 로마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AD 4세경이기 때문에 4세경이 이미 로마 전체는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뭐가 국교가 됐다고요? 콘스탄틴 이 칙령을 통해서 모든 로마가 다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한 가지 너무너무 슬픈 그런 한 가지 이상한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문화냐면 로마의 가장 큰 원형 경기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로마 경기장은 몇 명이 들어가냐면 8만 명이 들어가요. 8만 명. 엄청나지 않아요? 그 엄청나게 큰 8만 명의 원형 경기장에 뭐라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검투사 경기라는 게 검투사 경기. 검투사 경기에서 이 포로로 끌려온 그런 노예들이 오더니 노예들끼리 칼로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거야. 칼로 죽일 때까지. 당시 이 검투사 경기가 얼마나 치열했냐면 8만 명의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막 죽어나가고 피가 막 난자하고 경기장 전체가 피바다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그 나라에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 보고 텔레마쿠스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이 원형 경기장에 있는 이 검투사 경기를 중지시키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보자마자 그분이 경기장 가운데로 막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싸움은 정지할지어다. 싸움은 멈출지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싸움은 멈출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게 이 행사 가운데 이 어떤 서프라이즈한 놀랄만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요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싸움은 멈출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도 못한 이 관중들은요, 야유를 퍼부으면서 물건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막 던지는 거예요. 물건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팍팍 맞으면서도 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싸움은 멈출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해 경기를 진행하는 이 진행관이 검투사 한 명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칼을 가가지고 이 사람을 막 찌르기 시작합니다. 퍽퍽 찌르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싸움은 멈출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분은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으면서도 그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당시 검투사 경기를 관중했던 그 황제의 이름이 호노리우스라는 황제예요. 그 황제가 경기장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슬금슬금 경기장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황제가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경기장에 사람이 한 명, 두 명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경기장은 텅 비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검투사들도 머리를 가리고 그냥 경기장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원형 경기장이 폐쇄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자,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 행해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흘려보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실 때 하나님 이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삶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유익이 있대요, 없대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대요. 이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그 말이잖아요. 필요한 걸 주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서약을 지킨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 남편은요, 로버트 멜킬킨이라는 분이고 아내분은 뮤리엘이라는 분인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로버트 멜킬킨이라는 이 남자분은요, 머리가 엄청 똑똑한 분이시라 집안 대대로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그런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로버트 맥킬킨이고 자기도 로버트 맥킬킨인데, 자, 아버지도 대학 총장이었고 자기도 똑같은 총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똑똑해가지고 총장에서 일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이분이 한 그 업적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대학에 나름 명문대까지 올라가게 된 되게 귀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분이 막 뛰어가요. 뛰어간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졌어요. 아내가 왜 없어졌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아직 아내가 며칠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몸이 막 그냥 산발이고 게다가 정신까지도 없는 상태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내분이 어떻게 됐냐면 알츠하이머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말하면 치매.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온 거예요. 네. 치매가 와가지고 맨날 다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아내를 더 이상 방치해도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자기 대학 관계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요 이제 총장직을 사임해야겠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제 아내가 지금 알츠하이머에 걸렸는데 이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간병인 불러갖고 이 사람을 간병하면 되죠. 당신은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런 분인데 이 대학교에서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 대학교가 크게 발전을 했고 크게 성장을 했고 많은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됐지 않았습니까? 제발 가지 마십시오. 임기도 한창 남았고 당신의 능력을 썩힐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아내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분은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퇴임식이 됐습니다. 퇴임식 때 사람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인터넷에도 아마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이 총장의 사임
퇴임식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 가지 삶을 이 대학의 직분을 잘 맡고 잘 감당해서 이 대학교가 잘 발전했지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아내를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할 때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검은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변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한 저의 책임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저의 책임감을 위해서 내 아내를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 이유가 왜냐면 내 아내는 나를 이렇게 총장이 될 때까지 저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사랑해준 여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위해 한 그 모든, 내가 이 여자를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돌본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려진 그 모든 헌신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내 아내를 위한 그 사랑과 희생과 이 헌신, 아내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위해 내가 이제 내 아내를 위해 이렇게 사랑할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약 40여 년간 이 남편분이 아내를 위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정신도 없는 그 아내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바로 서약을 지킨 사랑이란 그런 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렇게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 신앙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서약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행해야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으니까 믿음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믿음의 종류 첫 번째는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어떤 믿음들을 보시고 막 잘했다 하고 막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큰 믿음은요, 주님이 칭찬하고 감동하는 믿음이 칭찬하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감동한 믿음들을 좀 봐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없어요? 읽을게요. 시작.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이 어떻게 됐대요? 할렐루야. 우리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더니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구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이 여자 보고 넌 뭐라는 거예요? 넌 개다예요. 개다. 할렐루야.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개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아이 내가 무슨 개야 이러면서 그죠? 에이 속상해, 에이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야지 하면서 주님을 떠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지금 이 여자의 믿음을 뭘 칭찬하시냐면, 이 사람은 주님 제가요 저 개 맞아요, 저 개인데요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게 바로 개거든요. 제가 개니까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낮아짐의 사람을 칭찬하세요. 어떤 사람 칭찬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개요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에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 이 도그 베이비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세요?
도그 베이비 핫도그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요, 오늘날에 교회에도 이런 문화가 들어오는 교회도 가끔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주님 저기 맞아요. 그래도 저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요. 칭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 22절입니다. 시작. 이제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즉시 어떻게 됐대요? 누군지 아시겠죠? 혈증하는 여인이 피를 맨날 쏟고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만나서 몸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피를 쏟았든지 이제 혈색이 말이 아니고, 당시 여러분 피를 흘리는 여자는 유출병이라고 해서 부정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앞에 나는 부정합니다 머리를 가리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자기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돌 맞아 죽을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방해들을 뚫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요, 다 보면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주님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보려고,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순종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맘상해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자, 또 봐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따라합시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소경 바디메오가요, 주변의 환경에 이 방해가 너무너무나 심하니까, 바디메오는 소경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막 그러거든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환경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그냥 멸시와 천대를 그냥 다 뒤로 하고 주님 만나기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주님 얼굴을 보려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게 된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은 여러분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주님께 칭찬받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이렇게 감동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할렐루야. 딸만 셋만 낳은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집사님의 집이 이 성은 변시라서 변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딸만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성화로 인해서 한 명 더 낳아봐라. 아들이 꼭 나올 테니까 한 명만 더 낳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변집사님이 드디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한 명을 더 낳으려고 아기를 임신해서 산부인과에 갔어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아기를 낳아 계시려고 옵니다. 그런데 변지사님 마음엔 당신은 이 아기를 뱃속에서 검사를 못할 때는 그때였기 때문에 이 아기가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진짜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일까 딸일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아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다 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딱 봤는데 아기가요, 글쎄 고추가 없는 아들이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고추가 없어요, 아들이. 그래서 선생님 이 변지사님 마음엔 내가 병신인가? 병신 아들인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 부모님, 아이가 이럴 수도 있는데 가끔 이런 아이가 태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수술하면은 정상적인 아이로 변할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아이가 아직 갓난자이기 때문에 수술은 못해요. 좀 잘하고 나면 그때 수술 받으러 오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4살까지 키우고, 자, 4살에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검사를 잘하고 나서 이제 수술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수술할 때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병원비 책정을 100만 원. 수술하는데 100만 원 듭니다. 그때 지금은 100만 원이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100만 원은 아주 큰 돈이었어요. 너무 큰 돈이어서 이분이 변지사님이 다음날 수술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돈을 꾸어왔어요. 대출 받아온 거죠.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장롱에 넣고 그날 저녁에 이 지사님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회. 자, 그래서 부흥회 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음날 우리 아들 수술 받으러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부흥회 때 예배를 막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동받은 게, 어떤 감동 받았냐면, 우리 아들을 100만 원 가지고 수술하는 것보다 그 수술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치료받으면 더 완벽한 치료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국에는 그 1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딱 하고 부흥회 3일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고추를 낳게 해주세요. 고추가 나오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부흥회가 끝나는데 고추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짜자잔. 큰일 난 거예요. 왕.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아픈 마음을 목사님께 토해냅니다.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아들 고추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거 수술하려고 내가 100만 원을 구웠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내가 그 돈을 부흥회 때 헌금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내가 헌금했는데 우리 아들 고추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변집사님,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게 안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안 나올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작정하세요. 새벽기도 이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자, 새벽기도를 작정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 변지사님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추 나오게 해주세요. 고추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벽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서 아들 팬티를 내려왔는데 고추가 안 나온 거예요. 자, 다음 날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또 가서 바지를 내려봤는데 고추가 또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달 내내 기도를 하고 나서 한 달 내내 내려봤는데 고추가 안 나온 거예요. 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 내내 기도하고 나서 고추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쳐다봤는데 고추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달 지나고 제가 100만 원 이자까지 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저 변집사님,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오게 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자, 제 말을 잘 듣고 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데요? 그랬더니, 자,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씨앗을 땅에 심었으면 시끄러서 매일매일 열어보면은 그 씨앗에서 싹이 필까요? 안 필까요? 싹이 피어요, 안 피어요?
안 피죠? 할렐루야. 자, 싹이 펴야, 꽃이 펴야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싹도 나오지 않게 맨날 뜯어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자, 변지사님, 이제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변지사님은 고추를 안 들어보고 하나님께 새벽마다 고추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변지사님이 고추 기도를 3달 동안 얼마큼? 총 5달 정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5달 정도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고추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3달 있다가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고추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뭐가 나왔다고요? 고추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자, 변지사님의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에게 늦게까지 해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만약에 제가 부흥회 때 고추가 나왔더라면 아마 내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달 있다가 한 달 만에 고추가 나왔더라면 저는 새벽 기도를 그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달 동안 새벽 기도를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새벽 기도가 집소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 기도를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는요, 알고 보면 인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두 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늘을 열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환경 열어주세요.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도요, 세상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뭘 보신다고요? 믿음 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다음 믿음의 종류,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봐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쓸데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믿음.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지식으로만 믿는 그 믿음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믿음이래요. 할렐루야. 귀신들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행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요. 할렐루야. 아, 전도에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겠죠.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 가운데 그 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이름으로 명령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귀신도 귀신같이 안 되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귀를, 귀신을 떨게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에 순종해야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로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묶여있는 이 환경들도 풀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고 행함입니다. 할렐루야. 휴 라티머라는 영국의 천재이자 되게 유명한 사제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젊을 때 영국에 있는 영국의 이 황실에, 영국 황실에 이분이 사제를, 대표 사제로 들어갔던 되게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당시 영국의 황제였던 헨리 8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헨리 8세와 휴 라티머는요, 항상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왜냐면 휴 라티머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고든 말씀을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당시 헨리 8세는요,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서 가정 생활이 아주 문란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황제,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심판입니다. 막 선포를 하는 거야.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황제이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이다 선포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 좋다는 사람들은 축복이 말지어다. 대부분 심판 선포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가 황제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선포하죠. 순종하면 축복이 선포되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기의 딴에는, 이 헨리 8세가 자기 딴에는 정말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를 이 39개의 조항으로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나라의 법으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39개의 조항을 이 사람이 막 반박해버리니까 이 사람을 런던 탑에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풀려났죠. 자, 어느 날은 헨리 8세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또 휴 라티머가 설교하는 그 자리예요. 자, 라티머 씨가, 이 사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불순종하면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헨리 8세가 이 라티머를 찾아오는 거예요. 어이, 라티머 사제, 당신이 하는 그 설교는 있을 수도 없는 설교요. 감히 황제인 내 앞에서 날 나쁜 놈이라고 칭해? 오늘 한 번은 봐줄 테니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설교한 거를 정정하는 설교를 하시오. 당신이 잘못됐다는 설교를 하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신은 사형이요, 사형. 할렐루야. 되게 무섭죠? 자, 그 얘기를 듣더니 라티머 사제는 그때부터 자기가 사형이라고 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죽인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죽인대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티머야, 너는 누구의 종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야 전 하나님의 종이죠? 이래요. 그래? 그럼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은 뭘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되죠. 맞다. 네가 그렇게 선포를 하지 않는다면 그 헨리 8세는 당장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선포한 그 선포를 듣고 이 사람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이분이 뭘 선포하고 있을까요? 자, 회개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라티머 이 사제가 찾아왔던 헨리 8세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목숨이 아깝지 않소? 이래요. 당신 목숨이 아깝지 않소? 내가 분명 정정설교를 하라고 했을 텐데 감히 나에게 죄인이라고 심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 목숨이 하나 깝냔 말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라티머 사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만약에 이것으로 나를 사용시킨다면 저는 저의 생명을 황제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서 상급과 칭찬과 멸관을 받고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텐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헨리 8세가 가슴을 탁 치고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은 위대한 사제가 우리 영국에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죄를 버리고 당신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라티머 사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결국에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감각이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것도 못해요. 감각도 없어요. 세 번째는 숨을 안 쉬어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봐볼게요. 믿음 생활하면서 죽은 믿음들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순종도 못해요. 행함도 못해요. 두 번째는 숨을 안 쉬어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찔림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금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뜨거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시편 138편 8절, 138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여러분, 낮아질 때 낮아지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 받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고 썩어져야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을 증명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 역사를 나타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쓰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로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합시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열어버립시다.